자, 그럼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이끌려온 20년 현장 사람들 1부와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는 한국 순서고요. 2부는 국제 순서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을 진행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KBS 아나운서시고요. 전 치의과대학교 교수이신 그리고 13기 콤팩트 13기 출신인 신은경 권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저 사람이 왜 저 무대에 있을까 궁금해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저는 컴팩 13기 생터 어성경 전문 강사 신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됐는데 이해실 사모님이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경주에서 이렇게 커다란 행사가 있는데 프로그램 한 부분 사회를 맡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을 드렸고 설득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안 가도 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기 한 열흘 전인가요?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오랫동안 기도한 결과인데 꼭 와줘야 되겠어요. 그러셔요. 그러니 이해실 사모님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셔서 그분이 시키셔서 불렀다는데 제가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배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 설득을 할 때는 일단 그 사람이 거절하는 거를 일단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오랫동안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번에 좋은 걸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전문 강사가 됐고요. 사실 전문 강사 이야기는 이해실 사모님으로부터 한 10년 이상 되게 이제 권유를 받았었는데 뺀들 하다가 결국 3년 전에 전문 강사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던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을 조금 일찍 은퇴를 하고요. 이제 이 일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의 이제 소그룹 성경방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금이 5기니까 벌써 5번째 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네. 정말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함께 전문 강사 하시는 여러분들을 많이 존경하고 또 따라가고 싶은 아주 후배입니다. 저의 그 성경방 이름은요, 슬기로운 열처녀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왜 마태복음 25장인가요? 거기 이제 5처녀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으로 모두 다 기름과 등불을 다 준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글로벌 컨퍼런스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집중해 주시고 재미있게 이야기 들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이끌려온 20년 현장 이야기, 사람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할 텐데 조그맣게 소제목 6개로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 강사 공부할 때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습니다. 1번 생터 집안 탄탄탄. 네. 두 번째는 군군군 튼튼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안독 완독, 이런 제목이고요. 네 번째는 따끈따끈 큰 꿈. 5번째 엄동설한 핀 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장 최다. 역시 우리 공부할 때 제목처럼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다 아시게 될 아주 재미있는, 기대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부가 설립된 초창기에 2010년경부터 지금까지
지부장으로 또 권역장으로 헌신해 주셨던 네 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분 여기 자리에 모시고요. 편한 대로 아무 곳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마이크를 하나씩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 오셨는데요. 그 목회를 하시면서 지부장도 하시고 권역장을 하시고 섬기는 것이 정말 힘들으셨을 텐데 어떤 분은 목회하는 에너지만큼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 생터 콘텐츠, 생터 사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셨는데 목회는 얼마나 좀 도움이 되셨을까 하는 게 궁금하거든요. 먼저 김신도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김신도 목사입니다. 2011년경에 이제 아내 따라서 갔다가 그때는 컨퍼런스였는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왜냐하면 그때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학부도 신학했고 MDB 과정, THM 과정 한 10년을 신학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는 이제 뭔가가 잡히지 않는 듯한, 그러면서도 부목사로 이제 살펴봐야 했는데 그때 이제 이해실 원장님이 하시는 컨퍼런스에 갔을 때에 그동안 궁금해했던,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이제 신학함을 주제로 계속 공부를 했는데 뭔가가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홍정길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치지 성경을 안 가르친다는 말씀하셨어요. 직접 저도 그런 경험을,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해서 그것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저의 목회 철학을 이제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부목사 때 공부를 했고, 네. 저는 시골로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시골 교회 여러분 상황이 그렇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 철학을 분명히 하니까,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란 그런 목회 철학을 갖고 있고, 또 비전 선언문과 핵심 가치 중에 위대한 성경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가지고서 어디든지 나는 가겠다. 그래서 선교로 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1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의 목회 철학을 분명히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는 성경 일독 학교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설교를 이제 목사님들은 해야 되는데, 네. 설교의 모든 콘텐츠가 성경의 전체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어진다는 거. 어제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포기하고 도망갔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큰 산, 토로스 산맥 앞에서 그 산을 넘지 못하고 도망갔던,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의 열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큰 영향을 그렇게 끼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시골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이제 에즈마이아 사역이라는 거, 영어 성경 학교를 개최함으로써 시골 교회는 전혀 어린 아이들이 없었는데,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즈마이아 사역을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지금 많이, 그 다음 사진만 눌러주시면 1회 때 우리가 아이들이 5명이 있었는데 1회 영어 캠프가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시골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근 50명 아이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대한 영향을
기치고 있었다는 네, 것까지 목회에 말하겠습니다. 아주 큰 도움을 받으셨겠네요. 근데 초창기에 이제 한 4군데 시작할 때 거기 서울, 부산, 대구, 전주 시작할 때 서울 맡으신 거잖아요. 그때 모이셔서 어떻게 하면서 그 돈독하게 서로 얘기도 하시고 하셨나요? 네, 그때는 이제 생터 본부라 하면 네. 본부장님 계셨고 그리고 4명의 지부장이 모이면 네. 그게 생터 본부입니다. 지금은 생터 본부에 모든 국장님들이 저기 많은 스텝진들이 이제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그때는 체계가 전혀 없을 때에 서울, 대구, 부산, 전주 4개 지부가 카톡상에 모이면 그때가 이제 생터 본부가 되고 생터가 운영되어지는 모든 네. 이제 그 전략을 거기서 많이 짰죠. 근데 기초적인 어떤 운영 세칙이라든지 운영 규칙들을 한번 모이면 이제 끝이 안 납니다. 밤 12시까지 계속 회의를 그렇게 하면서 네. 아마 토대를 놓는 그 작업을 그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성호 권역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목사님도 네. 저 도움 많이 받으셨나요? 목회하시는데? 예, 우리 오성격 일거지내를 저는 2010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학기 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신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 우리 신약 사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발견을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가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상가교회에서 제가 이제 8년, 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경방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성경방 사역하면서 저희 성도들이 또 함께 공부하고 그 공부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함께 알아가니까요. 동력하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렇게 상가교회 9년 생활하고 지금 또 이제 옮겨서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장면과 열매, 그것이 영혼이죠. 성도들 전체가 성경 66권이 어떤 스토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교인이 함께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목회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은 베트남에서도 사역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그 일과 또 대구 지부 사역하고 어떤 이렇게 관계가 되는 열매가 있었나요? 예, 초창기 때 대구 지부가 사실은 그 해외 지역 지부 지역과 국가와 협력을 하면서 해외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대구 지부가 지금은 동서 지부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 대구 지부로 단일 지부로 있을 때는 사실 전임 지부장님이신 김동준 목사님을 중심해서 미얀마에서 이제 성경방 사역을 개척을 해 나갔습니다. 네. 미얀마에 갔고 그다음 이렇게 베트남의 민다나오 섬, 그다음에 호주 시드니 이렇게 대구 지부의 분들이 많은 사역을 했고 대구가 동서 지부로 나눠지고 나서 제가 동대구 지부를 맡으면서 베트남 하노이 지역을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는 닫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사님들 15분과 함께 전문 강사 스쿨 1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분들께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과 한인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작년에 이제 2기 스쿨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노이에 있는, 여러분 요즘 아시듯이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 하노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인 학교도 지금 모자랄 만큼 하노이가 엄청나게 그렇게 한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성경이 읽어지내가 이제 각 교회로 지금 시작되는, 많이 확산되는 그런 기회가 된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큰 역할을 하셨네요. 이제 그렇게 지부가 생겨서 발전을 해 나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점점 그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이렇게 뻗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김기철 목사님이신데요. 전주 1기 스쿨 하셨다 그러셨죠? 네. 전남 지역하고 제주 지역까지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때 얘기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그 많은
맞아요. 질문 그래도 뭐 우문 현답으로 이렇게 착 줄여서 5분 안에 다 요약해서 끝내라고 하는데요. 네, 1번부터 33번까지 할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2013년인 것 같고 전주 일기를 통해서 이제 끌려가서 정강 스쿨을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 다 그렇죠. 네, 끌려가서 했고 마치고 나서는 이제 강주의 전주 지부 강주 스쿨부터 섬겼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남에다 지부를 설립하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했고 네. 전남을 동부 서부로 나누자 그래서 또 동부로 가서 그냥 깃발 꽂았고 또 동부를 또 순천, 여수, 뭐 광양 이렇게 나누라 그러니까 녹동에 가서 깃발 꽂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뭐 제주도 가라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다 이렇게 깃발을 꽂았는데요. 그냥 말씀이 이끌려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잘나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때는 제가 그렇게 해야 될 구간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그 당시에 무안에 있었으니까 무안에서 여수까지 2시간 반, 무안에서 녹동까지 2시간 반, 무안에서 제주도까지 뭐 비행기 타고 그 장소까지 가면 1시간 반. 이렇게 월요일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때는 말씀이 좋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네. 오늘 김신도 목사님이 초창기 때 같이 만나서 양평에서 같이 날밤 새면서 이렇게 의논도 하고 했었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저보다 왜 폭삭 늙었냐고 이렇게 머리가 많이 하얘졌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실제로 김신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진짜요? 예, 진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말씀이 좋아서 했고 그리고 남들은 제주도를 가는 것도 관광을 하러 가고 뭐 힐링을 하러 간다는데 저희는 아침에 새벽에 꼭두 새벽 날 밝을 때 가가지고 밤이면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2년 정도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 묵상에서 보았던 것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네. 그 지부가 생겨지는 그 곳곳마다 흔적은 있었지만은 내가 사라져 없어졌지만 지금도 이어서 같이 지부가 활동하고 있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또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불꽃 되어 주시고 바람 되어 주셔서 계속 말씀 사역을 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까 하라고 해서 했고 가라고 해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어가 없어요. 네. 본부에서 가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부에서. 예, 뭐 교통비라도 주면서 가라고 하면 모르는데 네. 교통비도 안 주고 오늘 원고에는 없는데요. 네. 저보다 쿤밍을 가라 그래서 쿤밍을 한 4-5번 갔고 어디 중국 쿤밍이요. 중국에 있는 어머. 예, 그래서 그곳이 지부로 세워졌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온주라는 곳도 처음에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냥 조선족 목사님 통역 하나 세우고 말도 통하지 않는 삼자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제주 진짜 비행기 타고까지 가셨었을 때 힘들었던 일도 많으셨지만 기억나는 일도 많으셨고 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고마운 분들도 분명히 계셨겠죠? 그러죠. 이제 가장 힘든 게 다들 실감하시겠지만 돈이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말이 지금 쉽게 하지만은 제주도를 제가 2년을 다녔는데 가장 고마우신 분들이 뭐냐면 자비랑인데 콜링을 했을 때 그 콜링에 응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없었으면 못 했을 것 같아요. 한 5-6분이
항상 아침에 월요일 아침이 되면 무안공항에 모여서 갔다가 오고 이거를 근데 기쁨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일에 감사해서 이렇게 찬조를 해주시는 분들이 또 꽤 많이 계셨어요. 예, 본부 안에 계시는 분들, 우리 각 다른 지부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찬조를 해주셔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신도 목사님처럼 시골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 마인드가 엄청나게 좋았죠. 네. 서울의 대교회 장로님들보다 저는 마인드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고현종 목사님하고도 아주 특별한 사이셨다고요? 특별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 말씀 안에서 생터 안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니까 네. 또 같은 형제처럼 지내면서 또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제주의 열방대학의 그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였고 또 고현종 목사님은 그 당시 감리교 목사님들이 제주도에 많이 계셔서 네. 그렇게 연결이 돼서 사역을 하는데 마침 그때 고 목사님은 강원도 쪽에 이제 개척을 하셔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주 쪽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별로 그렇게 특별한 사이는 아니시라고 하시지만 네. 그 강원도 개척할 때 애만히 쓰셨던 고현정 목사님 개척하실 때 모습이 담긴 게 있거든요. 한번 영상 같이 볼까요? 네. 준비가 되시는 대로 그러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전남 지부장도 하시고 또 제주 하시고 그러면서 사모님을 또 제주로 이렇게 또 맡기셨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나오면서 제주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부장을 해주실 만한 분이 안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를 가면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교회들이 건물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리고 관광지다 보니까 재정들은 충분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를 이렇게 이제 개척하려고 하면서 고명정 목사님하고 제주에 있는 교회마다 편지를 한 3번 보냈던 것 같아요. 400통에서 500통을 한 3번을 보냈는데 그 400교회가 넘는 교회 중에 성도가 100명이 넘는 교회가 10교회 교회 이상 정도밖에 되지 않고 거의 다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열정은 있으시는데 교회 사정 때문에 그 다음을 이어받으실 분이 없어서 네. 저희들 3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 기반을 잡자 해서 갈 사람이 없어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그렇게 네. 가게 됐습니다. 아니, 참 잘하시긴 했는데요. 걱정이 돼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집안일은 누가 돌보셨어요? 제가 했죠. 근데 뭐 네. 제주도에 가서 뭐 며칠 있다 오는 게 아니고 네. 그날 갔다 그날 오니까요. 네. 뭐 그렇게 별 어려운 일들은 없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진짜 그렇게 한 집안에서 내외가 두 분 다 성경에 이렇게 헌신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와, 참 그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종원 목사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종원 목사님은 특히 국내 사역도 하시면서 열방에 열심을 내신 분이십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컴팩트 국기스쿨, 또 탄자니아, 중국 초창기 사역 열릴 때마다 여러 번 현지에 가서 강사로 섬겨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만큼 또 할 얘기 많으시죠? 네. 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초창기 사역 이야기하니까 그때 팀으로 함께 섬겼던 많은 동료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실 말씀에 미쳐 있었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서면 거기서 먼저 제가 살아나니까 그 말씀 붙들고 가게 되었어요. 초창기 이제 중국에 오늘 우리 박 목사님도 배웠는데 북경 21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북경의 스쿨이 세워지기까지
3년을 다녔습니다. 예, 3년을 다닐 때 정말 초창기에는 사단의 방해도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구약 6과를 공부하려고 컴을 점검하고 다 이제 화면까지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할 판인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컴이 완전히 속에서 타 들어가 가지고 그 컴퓨터를 쓰지 못하게 된 어머. 그때가 가나안 종교 강의하려고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공안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공안이 온다. 그러면 거기 앉아 있는 학생들은 훈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 후다닥 가방을 싸가지고 어디로 없어요? 5분 만에 한 사람도 없어요. 어머 어머 어머. 5분 만에 강사들만 벙하니 서 있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요, 제가- 그 컴퓨터가 네. 그렇게 먹통이 되지 않았으면 다 들켰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생각에 그것도 감사하네요. 예, 아주 좀 엉뚱했나? 네. 어쨌거나 그런 이렇게 일은-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요. 그래요. 네. 아유, 별의별 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주야간을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야간에 네. 제가 구약 8과를 강의하려고 섰는데 불이 나갔어요. 또. 촛불을 켰어요. 네. 그때는 지금은 조금 더 나은데 그때 그 불도 없는 상황에서 타지에서 버벅거린 걸 생각하면 아찔을 해요. 무슨 중간에 얘기인지 불은 알겠어요. 들어왔지만 네. 그러한 일들이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종종 있게 되었죠. 네. 제가 요르단을 갔을 때는 네. 코로나가 막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컴팩 9기에 이정님 디렉터께서 아주 정말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셔서 세워가는 걸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암만에 박시몬 목사님이 국제 요르단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컴팩 9기가 열렸습니다. 그 책상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요르단이라는 그 현장 속에 이제 또 현장 실습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아주 상당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유, 우리 이종원 목사님은 지금 여기 가장 선배시죠.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갖고 계신 추억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으실 텐데 2박 3일 동안에 만나시는 대로 그 좀 좋은 얘기들을 이렇게 소그룹으로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후배 지부장 권역장님들한테 좀 노하우를 짧게나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유, 정말 저는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제가 생터를 만난 때는 제가 영적 파산의 시기였어요. 개척교회 10년에 번아웃이 되어서 제가 넘어져 있을 때 정말 저는 제 목숨의 생사를 생각해 보았던 때예요. 그때 양재 횃불회관에서 이해실 대표님이 3호 블레싱 컨퍼런스를 할 때 제가 참여하면서 이제 말씀을 붙들게 되고 정말 영적으로 살아난 그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생명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죠. 말씀 오늘날 이 혼탁한 시대에 저는 말씀밖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길, 홍정길 목사님 교회 예배에서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어떤 형편에서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살 길은 말씀밖에 없다. 저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선배 지부장, 권역장으로 또한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에는 하면 할수록 우리가 품위와 질서를 지켰으면 좋겠다. 네. 고린도전서 그 대단히 말썽 많은 교회의 바울 사도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 끝자락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품위와 질서를 지키십시오. 그게 덕목인 것 같습니다. 네. 나의 양심이 아닌 타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거,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말씀을 달달달 더 지혜롭게 하고 또 스킬이 좋아지고,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 목사님은 아까 말씀의 실제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처음 시간에 제가 2010년에 우리 이해실 원장님으로부터 직접 직강을 들으면서 제 가슴에 새긴 이야기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고 또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먼저 생터 전문 강사라는 이름 속에 프로의식을 갖고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실 원장님께서 전문 강사들이 이렇게 강의할 때 그대로 받았어도 텍스트가 될 만큼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최고 선배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이제 말하는 게 직업이었잖아요. 어쩜 저렇게 한 톨도 흘릴 말이 없이 말씀을 잘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20년 어성경 생터의 산 역사이시고 이분들의 헌신 덕분으로 오늘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실 원장님께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마음으로는 지금 가득하실 텐데 혹시 잠깐이라도 감사 인사 하시겠습니까? 네, 박수 할까요? 네, 제가 그러면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뭔가 각본이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편지를 썼거든요. 편지 글을. 네,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어딨죠? 큰일 났네요. 중국에서처럼 갑자기 불이 나가면 어떡하죠? 근데 편지 글이 없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썼어요. 김신도 목사님, 그대가 생터의 생장점이었다는 사실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안 찍어요. 한꺼번에 쓰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나하나 다 쓰셨네요. 네. 여기 또 있습니다. 이종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철 목사님, 다음에 또 재밌게 놀아요. 유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대구 콩나물 찌짐 거기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쓰셔서 받으셨으니 오래오래 잘 간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산 역사로 그동안 헌신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종원 목사님, 김신도 목사님, 김기철 목사님, 류성호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군사역본부 사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역은 2005년경에 현재 군사역본부 디렉터로 수고하시는 이상철 목사님의 포천 포울림교회 사역,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터 PPT를 제작하신 이승진 사모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분들이 군에 계신 10여 년의 세월 동안 꾸준히 그 토양을 일궈주셨는데요. 그 후에 현재 계룡대 본부 교회인 박순애 권사님이 원장님께 권유를 해서 우연히 시작된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육해공군 연합 사경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 사경회 후에
본부의 6회 공군 3군 담임 목사님이 동시에 군목 제1기 전문 강사 스쿨을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와,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석영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그 동안에 있었던 일, 그 감격을 전해 오셨는데, 이석영 목사님은 현재 대한민국 군 종감으로 모든 종교 영역의 최고 책임자로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석영 목사님의 그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터 사역 가운데에 특별기관이라 할 수 있는 생터 군사역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육군 군종 목사 대령 이석영 목사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안에는 약 260여 명의 군종 목사님들이 종군하며 군선교와 군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260여 명의 목사님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인 동시에 생터 군사역 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오늘 군사역 본부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사역 본부는 2018년 9월 1일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해실 원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아 2018년 생터 전문 강사 스쿨 입학식을 6회 공군 본부 교회가 있는 충남 계룡의 본부 교회에서 군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출범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2018년 전문 강사 스쿨, 전군에서 모집된 전문 강사를 희망하는 분들을 계룡에 위치한 육해공군 본부교회에서 2018년 9월 1일에 입학식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군사역 본부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은 당시에 육군, 해군, 본부, 공군, 본부교회, 각 3군 본부교회 담임 각각 중령 목사님들이 다 생터 전문 강사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강사 스쿨 입학식도 3군 본부교회에서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고, 군사역 본부도 이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본부장으로는 육군 본부교회를 당시 담임했던 중령 김종천 목사님이 본부장을 했고요. 오늘 발표드리고 있는 제가 19년 8월 24일부터 제2대 군사역 본부장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잠시 뒤에 다른 우리 후배 목사님에게 이 자리를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해군 본부교회 중령이셨던 목사님께서 현재 부본부장으로 계시고요. 당시 공군 본부교회 소령이셨던 목사님 현재 중령이 되셔서 장윤진 목사님이 군사역 본부 코디네이터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24년도 군사역 본부 임원진 편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군사역 본부와 또 디렉터, 또 기획 홍보팀, 또 행정지원팀, 3군 본부교회의 장로님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특별히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고문으로 3군 본부교회 각각 담임 목사님들께서 군사역 본부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원정 사역팀, 전강 스쿨장, 군종 펄 사역, 또 성경방 사역팀, YRG 사역팀 뿐만 아니라 생터 성경 읽기 사역팀이 조직되어 지금 운행 중이며 실행 가운데 있습니다. 군사역 본부의 목표는 저희가 2030년까지 저희 군인교회 목표가 비전 2030이라고 하는데,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기치하에 1004개 동의 군인교회가 모두 하나의 교회로서 군목과 교인들이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특징이 있고,
입대하는 장병들을 복음으로 해산하고 세례를 주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말씀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입대했던 사회와 일반 교회로 파송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역본부의 5년 후의 목표, 올해 목표, 현재 누계는 보시는 바와 같고 자료는 점점 좀 업데이트해서 최신화를 한 것을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역입니다. 신우 성경방 사역은 2022년에 최초로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는 육군, 해군, 공군 본부교회뿐만 아니라 대구, 진해, 여러 오산, 여러 곳에서 신우들을 현장에서 또 줌으로 그렇게 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재도 저희들의 군사역 본부 예산으로 장병들의 교재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합심기도 하고 조별로 보석도 나누고 또 가장 좋은 것은 맛있는 식사, 또 신우들의 소감들도 듣고 그렇게 신우 성경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목스쿨입니다. 24년 올해까지 6기를 일단 수료하고 계속해서 목사님들 중에 전문 강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군스쿨입니다. 올해 24년 5기까지 마쳤습니다. 현장에서 또 좋은 도구인 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YRG 사역은 작년에 해군 중앙교회에 최초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28명을 실시했고 올해는 제가 몸담고 있는 대전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지금 18명이 교육을 하게 되었고 14명이 수료하게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역을 했던 저기를 YRG 사역의 일자가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들 수료 예정입니다. 또 성경방 사역은 24년 1월부터 현재 전군 사역 11월 1일까지의 기준입니다. 각각의 지역에 있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교회에서 성경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군사역 본부 사역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군인교회도 또 군인교회 신자들과 의무본부를 감당하는 청년들 또 군인교회를 목회하는 저희 군종 목사들도 생터 군사역에 또 함께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되는 일들을 위해 복음 전하며 선교를 감당하는 저희 군사역 본부가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정들 잘 마치시고 여러분의 섬기시는 목양지와 또 선교지로 안전하게 출국하셔서 그곳에서 저희는 군에서 동일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군사역본부장 대령 이석영 목사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인생이 변하는데요. 그 중요한 청년 시절에 어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 청년들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바라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군목님들께서 모두 전문 강사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이제 큰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은 안독, 완독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독, 안 읽어진다. 그런데 완독, 얼핏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생터 성경 읽기 팀, 또 365 성경 읽기 팀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영애 전도사님, 허미애 전도사님, 그리고 박원복 집사님, 네, 다행히 제가 변장섭 목사님 얼굴을 알아서 안 계시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생터 성경사역원의 목적은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도록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성경을 깨닫고 읽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그 일을 정말 처음부터 잘 시작을 하셔서 오늘 크게 부흥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먼저 안영애 전도사님, 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어떤 사역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 늘 안녕한 안녕의 전도사입니다. 아, 박수. 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자,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서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SNS를 통해서 매일 일정한 분량의 성경 내용 혹은 읽기 내용을 잘 이해하고 돕게 하기 위한 요약 포인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음원을 공급하는 그 일과 함께 각자가 속한 소그룹방에서 각자 매일매일 읽기를 하고 완료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네. 1년 1독은 하루에 이제 평균 5장 정도의 분량을 끊어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리독은 10장 분량 정도가 되지만 조금씩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1년 3독은 매일 20장 분량으로 읽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대신에 5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인사를 하고 저녁 시간에 반드시 마감 멘트를 해서 시스템을 시작하고 섬길 때 시작과 마무리를 방장이 관리해 주는 거여서 훨씬 더 생동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한 주일이 지나면 그걸 이제 다 보고하죠. 해서 네. 본부에다 보고를 하시는 네. 거죠. 방장들이 그 다음 단계인 섬기미한테 보고를 하고 네. 섬기미는 또 다시 세우미의 더 큰 관리사가 또 전체를 집합해서 지금 통합.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지금 있나요? 올 2024년에는 이게 이제 2만 한 5천 명 정도. 2만 전부 다 1독, 2독, 3독 합해서 네, 합해서. 2만 5천 명 정도. 아우, 굉장합니다. 저는 몇 독일까요? 저는 2독 하루에 10장씩 하는데요. 진짜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런 설명이 필요 없으려면은 모두 다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또 이 우리 과정을 하시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읽기만이라도 시작해도 엄청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환영합니다. 네. 카톡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네. 누구든지 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허미애 전도사님하고 정용남 권사님도 한 7년 동안 같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맡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허미애 전도사님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 연초가 되면 안영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또 정영남 권사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올 1년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낼까 이런 일정을 기획을 항상 했었어요. 네. 그리고는 사실 각각 진도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다 관리하기는 어렵고 네. 1독은 안영애 전도사님이 2독은 제가 네. 했습니다. 네. 2독은 제가 했고 3독과 군사역 읽기는 정용남 권사님께서 네.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조직을 운영하고 그리고 연초가 되면 항상 빈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섬겨주실 분들을 항상 섭외를 해야 했어요. 네. 섭외를 하고 관리해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중에 안영애 전도사님이 이제 또 개인적으로 맡아서 하신 일들은 전체적인 조직을 총괄 운영하셨고 본부를 대신해서 그리고 이제 지부들과 함께 관계하시는 일들을 했고 내비 포인트를 수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직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SNS로만 통해서 굴러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안내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안내문도 만들고 또 말이 길어지니까 한번 딱 보고 느낌을 알 수 있도록 이미지를 만들고 그건 뭐예요? 그 뭐 인사를 할 때에도 인사 네. 이미지를 만들고요. PDF 파일로 네. 아침 인사. 아.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방장들이 네. 본인의 소견에 따라
이렇게 하다가 네. 우리 허미애 전사님이 되게 색감도 있으시고 편집을 네. 잘하세요. 만드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저녁 인사문 혹은 주중에 이제 뭐 이렇게 독려하시는 분 네, 열석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안내하는 문 이런 네. 것들을 만들어 주셔서 되게 이제 방장님들이 편하게 다정하게 느끼시겠어요. 네. 근데 원래 이 사역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부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 계기는 이제 제가 2007년에 우리 원장님이 미국에 계시면서 처음으로 한국에 날아오셔가지고 양재 옥누리에서 지도자 컨퍼런스라는 걸 일기를 하셨어요. 네, 네. 저는 예실 원장님 되게 키 큰 줄 알았어요. 1000명 이상 모인 저 끝 강대상하고 너무 거리가 멀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너무 목소리가 크신 거예요. 뭐 천장이 막 들썩들썩 해가지고는 너무 키 크고 막 엄청 신체가 좋으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으로 컨퍼런스를 참여시켜줘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여하고 내려가서 이제 저희 교회 양육팀과 이제 한 권짜리를 가지고 편집하면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그대로 읽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까지 너무 말씀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뭔가 그냥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읽고 나니까 뭔지 알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4독, 5독을 하고 나니까 네. 기도에 힘이 탁 실리는 거예요. 네. 와,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치기 시작했죠. 여기 다 미친 사람들만 오신 거죠? 네. 그렇게 동의가 네. 눈빛으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저만 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영란 권사님이 음원 편집을 또 열정이 거기도 남달라서 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인하고 또 우리 허미애 전사님은 아주 세밀한 부분들 너무 행정, 엑셀, 정리, 숫자 보고 통계표 이런 거 너무 잘해 주셔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네. 삼독은 이제 부동서 이제 지부가 부산 지부가 2개로 나뉘었어요. 제가 이제 지부장을 하다가 우리 허미애 전사님이 분립하면서 지부장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3독, 2독을 시작했고 동부사는 2독, 1독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 가다가 이제 그 후에 이제 본부에서 운영국에서 지부 네. 운영국에서 한 개로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해서 이제 만든 게 1독, 2독, 3독으로 자리를 잡게 네.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성경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길을 잃으시면 안 되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읽으시면은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또 그 과정을 하시지 않으셨다 해도 그 안내에 다 설명을 날마다 보내주시니까 네. 그거를 받아보시고 들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저도 주변에 전도하고 싶거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 과정에 들어오셔서 1독, 2독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그때 그냥 소개만 하시지 말고요. 저거 있으시잖아요. 우리 그 어성경에서 나온 성경책 아시나요, 여러분? 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읽는 그 순서대로 다 표시가 그대로 돼 있는 성경이에요. 만약에 그 성경이 없이 옛날에 우리가 쓰는 그 성경으로 뭐 신약의 1일차, 2일차 읽으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개한 그분에게 그 어성경의 성경을 하나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못 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완독을 하시게 되니까 성경책, 어성경 성경책 꼭 사셔서 선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95% 정도 완독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네. 그런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네, 제가 네, 네, 우리 박원복 선생님. 네, 조금 이 자리가 조금 떨리는 자리이긴 하네요. 디렉터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완독률이 좋은 이유는 소그룹을 통해서 이 성경 읽기를 한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범위도 올려주고
또 그 범위에 맞게 있게끔 만들어주고 네.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번호를 달아서 올릴 수 있게 그렇죠. 만들어주고 또 못 따라가신 분들은 또 같이 방원들을 으쌰으쌰 또 힘줘서 네. 또 안 따라가게 못 따라가게는 안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다른 압박감으로 따라가게 돼 있다. 그렇게 또 하고 또 방원들이 같이 소그룹으로 있다 보니까 다 자기들끼리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같이 응원도 해주고 네. 그러니 또 늦게라도 다 그날 분량을 다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날 꼭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주일 안에라도 반드시 올리도록 그렇게 격려도 하시고 압박도 하시고 간혹 협박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지금 해외 현지어로 사역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거는 어떻게 누가 하시나요? 해외방은 지금 별도로 팀장님이 계세요. 네. 이분이 관리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생터 포인트를 네.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같이 포인트를 같이 올려주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럼 해외는 다 영어로? 영어도 있고 영어권 일어 있고 네. 각 나라별로 네네. 주로 중요한 언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는 같이 올라가 있고요. 네. 이제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시작되는 사역이 그 365 성경 일독학교라는 것이 이제 1년 됐나요? 아니면 네, 1년 예, 1년 되었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해실 원장님께서 직접 또 지도도 해주신다 그러는데 사실 전 요건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네, 365 지금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사실 앞으로 팜플렛을 준비했다가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네. 근데 생터 성경 읽기하고 365 읽기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냥 같은 일독이구나 생각하시기가 쉬워서 일단 365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된 취지는 네. 사실 이 365 성경 읽기는 생터 성경 읽기하고 성경방 사이 중간쯤에 있는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성경방 하기는 어려우신데 성경을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 성경방 하듯이 살짝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면서 네.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네. 이런 형태의 성경 읽기인 거예요. 저기 화면에 저 왼쪽 밑부분에 있는 게 그 교재죠. 그 지금 두 장을 더 넘겨주시면 네. 교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생터 성경 읽기하고 365 성경 읽기하고 다른 차이점은 교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저기 뒤에도 진열해 놓았는데요. 이게 한 달에 한 권씩 읽을 수 있는 12권의 책으로 구성된 1년 1독 어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정말 출판국에서 잘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SNS를 통해서 전부 다 카톡으로 범위도 알려드리고 또 포인트도 알려드리고 인사도 그렇게 했는데 조직은 같습니다. 네. 조직은 생터 읽기하고 똑같은 조직으로 흘러가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똑같은 조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또 방장님들이 또 단톡방 안에서 잘 읽으시도록 격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교재를 가지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범위를 올려드리지는 않아요. 책을 보고 하루하루 네. 읽어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왜 우리 어성경 하려면 이렇게 그 워크북을 사서 25주 동안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를 안 하시고 또 이렇게 그냥 그 매일매일 주시는 걸 SNS로 이제 예전에 그렇게 할 필요는 읽기 있는 없고요. 네네네. 가 있었는데 남는 게 없다 만약에 그런 거를 이제 중간 그 그런 절충으로 거죠. 그러니까 교재도 있고. 성경방을 시작하시기 전이라든가 네. 끝내고 나서 하신다든가 아, 할 때에 네. 사용하면 되게 좋은 교재이고요. 네. 교재만 있을 뿐만 아니라 365 네. 성경 읽기는 네. SNS로 만나기도 하지만 한 번, 네. 주중에 한 번은 꼭 만남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교재가 또 있습니다. 아, 만나서 또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사례 발표했었던 부분들을 살짝 올려드리면 이렇게 만나서 대면으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책을 읽고 또 나누고 그리고 줌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어려운 분들도
줌을 통해서 학생들과도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네. 새벽 기도로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매일 교회에서 하시기도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매일매일 강의를 올려주신다고 새해부터는. 네네네. 이제 새해부터는 원장님께서 매일매일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상을 읽으면서 읽으시면은 예, 우리 애실 원장님과 함께 성경을 매일 읽으시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비싼 강의인데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근데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매일매일이라는 게 참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받아보고 그냥 쓱 지나가기도 하고 숙제가 밀려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성경 읽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큰 노력을 들여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새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졸려오세요? 네, 제가 안 졸렵게 해드리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한데요. 혹시 찬양이 필요하시면 찬양 한 곡 하고 해도 되고 아니 괜찮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혹시 뭐 바깥에 물 먹으러 나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오고 가셔도 괜찮으니까요.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4번 넘어갑니다. 따끈따끈 큰 꿈이라는 제목으로 네 제목이 이런 거 보니까 네 우리 언제 큰 꿈을 꾸었더라 생각해 보면 네, 막 우리가 그 전문 강사 땄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까지 만나신 분들은 생터에 연륜이 오래되셨던 분들이셨는데 이번에는 스쿨을 갓 졸업한 새내기 전문 강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설익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시작의 그 열정은 누구보다도 대단한 그런 분들 아닐까요? 그래서 먼저 이 자리에 오고 싶었는데 못 오신 새내기 두 분의 그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의 김소형 전문 강사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도봉강북지구에서 2023년 7월 16기로 졸업한 송선의 목사입니다. 제가 하는 어성경 사역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구약 성경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년간의 교직을 마무리하면서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하게 되었고 은퇴 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신학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어성경 전문 강사 스쿨을 졸업하고 전문 강사 자격증을 얻었지요. 그 후로 제2의 인생을 어성경 사역에 올인하여 어성경 말씀 사역에 퐁당 빠졌으며 은퇴 후 최고의 가치 있는 사역을 찾았기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의 변화는 늘 의무적으로 읽던 성경 읽는 일이 시간 날 때마다 읽는 저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동기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신구약 성경방을 끊임없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놀랍게도 현재 성경방에 30명의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늘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365 성경 1년 1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자매들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교재가 너무 좋고 재미있으며 지금은 365 1년 1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추천으로 정강이 된 여동생 한 명이 365 사역을 분가해서 새롭게 시작하며 현재 48명과 함께 신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협동 목사로 있는 일산의 늘빛교회 교인 10명이 현재 줌 성경방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이 10명 중에서 5명의 정강 자격을 갖추어 저와 팀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늘빛교회의 어성경 공부가 전 교인 중급 단계 성경 공부 필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터 사역원 식구들. 저는 4년 전 싱가포르 살면서 코로나 시절 싱가포르 일기로 강사가 된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생 아들 둘을 둔 엄마이기도 하고 풀타임으로 현재 아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2021년 2월부터 일주일에 많게는 5번, 적게는 3번, 3년 반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목사님 요청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보니 제 학생 수를 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대로 세어봤는데 212명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졸업할 학생 포함해서 누적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적게는 3명 그룹, 현재는 20명 넘게 수업을 한반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 수업을 하면서 가장 뿌듯한 점 중에 하나는 수업을 듣고 저같이 강사가 된 분들이 5분 계신데 그분들이 열심히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입니다. 어느덧 어성경 수업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저녁 9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줌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피곤하기도 해요. 근데 줌 앞에 앉아서 학생들 얼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는 그 열정을 보면 정말 어느 순간 제가 너무나도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냐는 질문도 종종 받습니다. 제가 2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는 수업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이 오셨을 때 제가 감히 거절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에게 그 기회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저의 부끄러움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제가 그걸 거절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점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바짝 사용해 주실 때 저도 열심히 수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번째는 제가 5대째 모태신앙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태신앙이잖아요. 26살까지 제대로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어성경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 역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던 분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진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 같은 평신도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재를 만들어주신 이해실 원장님께, 그리고 생터 사역원 식구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수업할 때마다 옆방에서 잠을 청해야 되는 제 남편과 저의 2 아들 태규, 승규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태초부터 계획하고 만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와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멋진 계획에 조금이나마 저를 동참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기 계셔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강사분들일 텐데 저희 모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조금씩 넓혀 들어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같이 기도할 거고요. 우리 모두 화이팅 하기를 원하며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를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새내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사회에서의 관록도 대단하시고 지금 하고 계신 그 활동의 영역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송선 그동안 하신 일 쭉 말씀하시다가요, 그 자녀들 포함해서 몇 명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에 이렇게 탁 와 닿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과외를 많이 시키잖아요. 영어도 시키고 수학도 시키고 하는데 성경 과외는 왜 안 시켜왔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 얘기인데요. 지금 5번째 이제 25주짜리 프로그램을 5번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3번이 끝났을 때였어요. 제가 다른 분들은 이렇게 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 딸 아이에게는 왜 안 시킬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방학을 맞은 제 딸을 앉혀놓고 엄마랑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이제 한쪽 다리가 이제 골절이 돼서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척 불쌍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런 부탁을 했더니 알았어요, 할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앉혀놓고 매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25주 프로그램을 쫙 했어요. 그랬더니 한 20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수료증도 정식으로 이제 주고 하면서 정말 정말 기뻤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몇백 명, 몇천 명을 만나고 사역을 하더라도 내 딸 아이 하나에게 이 중요한 거를 못 가르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걸 받아준 제 딸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강사님들도 누구보다 앞서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이 과외를 시켜주시면 더 큰 열매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큰 5번 넘어갑니다. 엄동설안에 핀 꽃 순서인데요. 보통 이 어성경 하시는 분들 보면 사역자 목사님이시거나 목사님 사모님이시거나 선교사님이신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평신도로서 또 이걸 배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약이 많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도 바로 프로그램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교회 자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이제 어렵사리 열어놓았다 하더라도 그 교회 부교육자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신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내 수업에 많은 분이 오시는 게 좋지만 우리 부목사님 그 클래스에 조금 덜 오시면은 조마조마할 때가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그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오랫동안 정말 멋지게 성공적으로 해 오신 두 분이 계셔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주명은 권사님, 그리고 온누리교회의 최혜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주명은 권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갈급해 한 지 한 5년이 되는 즈음 시카고 그레이스 교회에서 애실쌤을 만났습니다. 화요 아침 성경 공부. 삶이 공고함에도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요. 에베소서 1장 묵상 숙제를 하면서 이해는 다 안 되지만 하나님 경륜의 스케일과 뜻이 저의 갈급함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간사로 열심히 섬길 때에 성경이 시작되는 소식을 들었고 처음 나온 교재를 구해 친지들과 그리고 선교지에서 나눴습니다. 2011년 미주 최초로 열린 정강 스쿨을 마치고는 원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다니다가 모일 공간이 있는 집을 마련하게 되어 10년간 성경방을 운영하였습니다. 6년 전엔 교회 사역으로 열리는 놀라운 일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동안 눈여겨보시던 분들의 도움으로 그야말로 학교가 열려 코로나 때도 쉬지 않았습니다. 올해 발간된 12권의 교재는 함께 읽어온 자매들의 반응이 좋아 말 그대로 성경이 읽어지는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어주는 일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오신 모든 생터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자! 안녕하세요. 서울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혜경 권사입니다. 홈커밍 데이, 이 귀한 시간, 이 감격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07년도에 어성경 읽어지는를 만나 2009년도에 전문강사 스쿨에 입학하고 2010년도에 서울 3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증조 고조 할머니 뻘 되지 않을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15년을 한 해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줄곧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과 함께 울고 울으며
이렇게 어성경이 읽어진 애를 공부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인생이 비포와 애프터가 나뉘었다는 거. 정말 이 어성경이 읽어진 애를 알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에 저는 우리 이해실 원장님께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성경이 읽어지는 한국 교회사에 정말 영원히 남을 거라, 그리고 기록될 거라, 이렇게 감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15년을 앞만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이제는 한 10년쯤 더 할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달려왔던 길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저에게 바톤을 터치받아 다음 세대가 또 열심히 줄곧 이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자! 네, 아유, 어쩜 저렇게 말씀도 다 잘하시는지요. 주명은 권사님 그리고 최혜경 권사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제 6번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장, 최다. 아마 최고도 되실 것 같은데요. 이 한자를 보니까 어떤 분들이신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한국 지부뿐만이 아니라 국제 지부를 넘나들면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주신 모델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평신도이시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생터의 레전드. 괜찮죠? 제목이 김은실, 권율희, 김연숙, 이은옥 네 분 이야기를 3분 스피치 형식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먼저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성광교회 김은실 권사입니다. 서울 5기를 야간 스쿨로 2012년도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성경이 읽어지는 책을 옆에 두고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이 잘 읽어지던데요 라고 했었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전강이 되고 싶은 그런 불같은 열망을 부어주셔서 우여곡절 끝에 전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 하나님께서 중학교 때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20년이나 떠나 있었던 그런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다시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가 이 생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었고 너무 두려워하고 떠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곳이 독서실, 그 몇 뼘 안 되는 칸막이가 쳐져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독배하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개안수술을 한 것처럼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고 성강교회 안에 성서대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 어성경이 읽어진 애가 한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 수업을 매 학기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당시에 애실쌤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제 가슴에 새겨진 말씀은 수업 준비를 할 때 늘 새밥을 지어서 먹이는 것처럼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식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이는 것처럼 하지 말고요. 이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할 때마다 횟수가 거듭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수업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제 자신을 언제나 말씀으로 비춰보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가지의 기도가 있다면 언제나 제 앞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이 수업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실 선생님 말씀 들어봤고요. 권율희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네. 권율희 선생님, 김연숙 선생님, 이은옥 선생님 모두 함께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전문 강사가 되어서 시작할 때 누구를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만나든 10명을 만나든 이분들을 섬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그 나의 노력도 생각해야 되고 나의 쓰는 시간 거기 대비 내가 얻는 것 이런 거를 자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산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이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정말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처럼 새 밥을 지어 대접하듯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 앉으세요. 네, 앉으십시오. 세 분 나오셨는데 우리 그러면 권율희 선생님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떨지 마시고 편안하게. 네, 떨려요. 엄청나게 강의를 많이 했는데도 여기 올라오니까 떨리네요. 저는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던 김은실 권사님과 함께 공부한 서울 5기를 졸업한 권율희 권사라고 합니다. 생터에 달려온 20년 중 14년을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의 신구약 세미나를 듣고 그때 느꼈던 벅찬 가슴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고 스쿨로 곧장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제 남편의 직장상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부산에서 서울을 매주 KTX 타고 오고 가며 7개월을 열심히 달려서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스쿨 졸업한 다음 주부터 성경방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적게는 1년에 2회, 많게는 1년에 7회 성경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7번째 구약 성경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저는 USB가 뭔지도 몰랐어요. 졸업할 때 어떤 스타님이 USB 갖다 주면 PPT 담아주겠다고 그때는 표준 PPT가 없었거든요. 근데 USB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었고 이렇게 준 USB를 어떻게 연결해야 제 노트북과 TV가 연결이 돼서 저희 집에 사는 성경방 학생들에게 PPT를 보여주는지도 몰랐던 저였어요. 그러나 강의하고 싶고 이걸 꼭 전해야겠다는 깊은 열망이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것들을 전하게 했습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정말 밤을 새면서 공부했고요. 준비의 마지막은 언제나 그 과에 해당되는 범위의 성경을 읽는 것이 제 준비의 파이널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앞에 앉을 때마다 제가 보여서 많이 울었고 또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가슴 벅참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학적인 배경이 없는 평신도인 저로서는 처음부터 모든 컨텐츠가 다 이해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이해실 사모님 정리해 놓으신 걸 읽고 또 읽으면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기를 수년 점점 내 안에 내용이 소화되기 시작했고 더 확신 있게 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본부에서 EL 행정 디렉터로 부르심을 받아서 부족하지만 7년을 섬겼고요. 원장님께서 직접 콜링해 주셔서 런던에 체류하면서 런던 1기, 2기 스쿨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런던 1기 때는 스타도 없는 스쿨장 혼자 날아가서 학생들이 스타를 겸하고 저는 스쿨장으로 행정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강의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력의 한계를 넘나들며 전국으로, 해외로, 상해로, 베트남으로 부르심을 따라 강의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은 성경을 만난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많이 얘기했던 그야말로 교회와 과장각배 몰랐던 저로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힘든지 모르고 신명나게 다니면서 강의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고 꾀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강의에 들어가면 어느새 빠져들고 에너지가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히 제 사명이라 여기며 묵묵히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그룹핑을 해서 성경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오던 중에 2년 전부터 제가 출석하고 있는 분당 구미동 가나안교회에서 이 강의가 열리기 시작했고요. 지금 저희 집 근처 어느 목사님께 요청을 받고 제가 주일 오후 2시 예배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구약은 130여 명이 들었고 지금 신약은 담임 목사님 함께 하시면서 100여 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87세 고령의 권사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성경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를 깨닫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강의할 때뿐만 아니라 실제성 할 때도 늘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컨텐츠를 따라 강의하며 저자의 의도를 잘 드러내자. 우리가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고 이미 알았던 사람들이 여기 다시 와서 성경을 읽게 된다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잘 드러내지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강의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콘텐츠를 허락해 주신 원장님께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달려갈 2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레전드 권율희 선생님이셨어요. 이어서 레전드 김연숙 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3기 김연숙 권사입니다. 아득한 옛날 같으시죠? 서울 3기는 2009년에 전국 각처에서 48명이 서울 강남 YMCA 건물에 있는 다혜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횟수가 오래됐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은 여러분이 보시는 전강교재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해였습니다. 밤새 원고를 편집하고 젖은 머리로 강단에 앉으시는 애실쌤이 계셨고요. 따끈따끈한 낮장 강의안을 받아든 흥분한 프리 전강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감격으로 저는 한 주 공부하면 그 다음 주 성경방에서 그것을 풀어냈습니다. 언어의 마술사와 같은 애실쌤의 열정과 눈물이 저희로 하여금 누구에게가는 전하고 싶었고 매년 성경방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2015년 사역원에서 중국의 동관과 광저우에 사역회장을 열어주시면서 저희의 강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4명의 강사가 팀이 되어서 주 야간 스쿨을 진행하면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스쿨을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는 중국어로 강의하는 강사분이 나오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경방을 한인교회 안에서 자체 강사님들이 운영하는 성경방이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3기 졸업까지 마쳤던 2021년 코로나 사태로
모든 강의는 DM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 인천 지부의 지부장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줌을 사용법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역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방에서도 성경방에 들어오게 되셨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야간 성경방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성경방을 통해서 강사가 되신 우리 강사님들과 함께 공동 강의를 하는 성경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롱 면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졸업하신 강사님들과 에게 완성이요 사역을 통해서 졸업한 강사님 AS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길을 가르쳐 주신 우리 쌤을 따라서 저희도 또한 다른 분들에게 이 길을 전달하는 웨이메이커가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레전드 김현숙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이은옥 우리 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 일기 스쿨을 졸업한 이은옥 권사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의 주재원 발령으로 상하이로 삶의 터전을 옮겨간 지 1년 반이 되던 2014년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2014년 1월 말씀 사경의 광고가 나왔습니다. 순장님의 권면에 따라 큰 기대 없이 참석했던 말씀 사경예로부터 저의 삶의 방향이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사경회는 바로 이해실 원장님의 성경이 읽어지네 대중집회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40여 년을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명의 기원, 천자사상, 감히 언급하기 두려웠던 진화론, 창조론 등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성경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놀라웠고 재밌었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한 주간의 대중집회는 태풍처럼 휘몰아치며 지나갔고 2개월 뒤 신약 강의가 열렸습니다. 둘째 날 원장님은 산상수훈을 강의하시며 예수 만난 사람은 관점이 바뀝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의 영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깊은 통해 자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눈물이 한없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에 BC와 AD가 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부담으로만 여겨지던 기도의 시간, 금요 기도회와 새벽 예배가 제 삶에도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기도가 고팠습니다. 찬양 한 소절도 눈물 없이 부를 수 없었고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말씀이 실감났습니다. 이듬해 전문 강사 스쿨이 열린다면 꼭 공부해 보리라 조용히 벼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2015년 제1기 상하이 전문 강사 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야간 100여 명의 학생,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스타는 10명이 채 안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안에서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 공부가 재밌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경험을 이어갔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스쿨 졸업식, 저는 남편에게 꽃다발레는 안 된다, 커다란 꽃바구니를 준비해야 한다고 옆구리를 찔러서 받아냈습니다. 아들과 딸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저의 삶은 어성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2015년에 학생으로 공부한 이후에 2016년 주간 응답하자 3927방 담임으로, 2017년 주간 철원방 담임으로, 2018년에는 스쿨장님이 야간방 담임을 맡으라 하셔서 야간방 왕통방 담임으로 섬겼습니다. 이제 스쿨은 후배 기수들이 꾸려가야 한다고 생각할 즈음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5기, 6기 스쿨장으로 지명당했습니다. 2020년은 6기 스쿨은 봄에 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경험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학생들을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임원진들과 머리를 맞대어 더듬더듬 온라인 스쿨, 지금의 DM 스쿨을 열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스쿨에 등록했었던 45명은 하반기 스쿨이 되며 30명으로 줄었지만 2020년 12월 12일에 상하이 6기 스쿨은 감격 속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SI 국장으로 섬기시는 김성희 집사님을 2021년, 22년 7, 8기 스쿨장으로 세우고 저는 한 발 물러나서 영업에 집중했습니다. 2023년에는 뉴질랜드에 사는 동생 이혜정 집사와 대학교 1학년이 된 딸 수연이를 9기 스쿨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다시 상하이 10기 야간 학행전방 담임으로 섬겼습니다. 물론 2015년 6월 스쿨 졸업한 이후 성경방 사역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성경을 만나면서 저에게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삶에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선 곳을 거룩한 땅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서실 자리가 없어지십니다. 구약 사과 마무리의 첫 문장을 읽으며 무너졌던 날이 생각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이름 없는 한 범부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씀의 파이프라인을 놓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끌려온 지난 20년의 역사 속에서 어성경의 자칭 최대 수혜자이기에 제게 찾아오셨던 따스한 주님이 그들에게도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저는 어딘가에서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누군가와 성경방을 계속 열 것입니다. 이끌려갈 또 다른 20년을 기대하며 아자! 감사합니다. 아자! 우리 세 분의 레전드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그 자신의 지나간 일들을 막 이렇게 풀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여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3분 스피치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이 무대에서 또 말씀하실 날이 분명히 올 테니까요. 여기 일회용 컵이 있는데 일회용 컵도 한 번은 쓰임받고 버려진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어성경 강사로 쓰임받고 있는 것, 우리는 아마도 다회용 컵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학생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진주 나눔을 하면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에게 감사하실 거 없어요. 이 교재를 만들어주신 이해실 원장님이 다 해주신 대로 저는 읽기만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사들이 모두 이해실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실 사모님을 만난 것이 한 17년, 18년 전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우연한 기회에 만나 뵙고 이 어성경의 정말 이상하고도 신비한 그런 세계를 살짝 맛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전문 강사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귀로 흘려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 한 3년 전에 드디어 전문 강사가 됐습니다. 근데 벌써 그 옛날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인가요? 제가 한참 그 인생의 광야 생활을 지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사모님께서 만드셨던 그 29장으로 된 CD가 있어요. 강의를 쭉 그 녹음해 놓은 29장짜리 CD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다 베껴 쓰면서 공부를 혼자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시간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 광야의 암흑 속에서 빛 같은 시간이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잘 이해가 안 됐고 그냥 코끼리 더듬듯이 그렇게 했는데 전문 강사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조금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어디에 모일 때마다 제가 속한 그룹의 이름을 먹죽사감이라고 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먹다 죽을래, 사명 감당할래. 그거예요. 이 가르침은 정말 저의 인생을 바꿔놨고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저의 후반전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끌려온 20년 현장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2시간 동안 나눠봤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어도 내용은 정말 알찼겠지만 정말 이렇게 같이 직접 눈빛을 교환하고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또 말씀이 일하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또 20년이 있습니다. 이끌려갈 20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열방과 다음 세대가 우리의 화두입니다. K-바이블 어떻게 이제 이끌려갈 20년에 우리가 전할 것인가?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 많은 생각하시고 많은 이야기 나누시고 그 멋진 그림, 비전 그리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